앞 시간에서 종교란 무엇인가를 마무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교란 무엇인가를 좀 마무리해야 하고 그 다음에 제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191쪽에 제가 조금 언급을 했는데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종교 경험을 하는 것하고 종교 경험을 설명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제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 경험을 설명하는 차원이지 종교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자들은 실제로 종교 경험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설명을 잘한다고 해서 실제 종교 생활이나 신앙 생활 속에서 종교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종교인들이나 지성인들은 종교에 대해 비판적일 뿐만 아니라 좀 회의적입니다. 특히 그들은 종교 경험에서 체험되거나 일어나는 독특한 상황을 믿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교를 설명을 못하나 그런 건 아닙니다. 종교 설명은 잘하지만 종교를 받아들이거나 종교 체험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전통의 영역에서 국한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아도 비종교인들이나 지성인들은 회심의 경험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치유사와 같은 것들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는 그러한 것들을 설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종교 경험을 해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교적 체험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경험은 로고스나 인식적 차원을 초월해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윌리엄 알스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각되는 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종교 경험이 지각과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여기서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적 체계에서 정서적인 측면과는 다른 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결국 전통적으로 신에 대한 경험은 정서적이고 감정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지각 현상의 한 단면으로서 종교 경험이 누가 어떤 합리적인 말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종교 경험입니다. 이러한 체험이 없는 것은 종교인이 되거나 소위 신앙인이 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종교 그 경험에 대한 해명을 종교 경험을 행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장의 주제는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입니다. 우리 교과서 195쪽에서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195쪽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가 무엇인가 하는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되고, 또 오늘 특별히 세계관과 연관하여 신실제에 관한 그들의 세계관을 조금 다루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을 만나든 간에 그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고 주장하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은 일종의 세계를 이해하는 관점이고 구조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고자 하는 세계관은 여러 세계관의 일반적인 개념을 제쳐두고 신실제와 연관된 세계관을 조금 다루고자 합니다. 신실제는
사실은 어디서 오는가, 내가 믿고 있는 신에 대한 그런 개념들은 어디서 유래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문화적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두 가지 것을 좀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습니다. 세계관이 이제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환경에 따라 좌우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래전 한신대학교의 김상일 교수가 이런 이제 제시를 한 적이 있는데, 하나는 숲의 신이 있고 하나는 사막의 신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숲의 신을 믿는가 사막의 신을 믿는가에 따라서 세계관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 계시적 신개념과 자연을 중심으로 발전되고 유래한 것을 가리키고 있고, 반면에 서양적 개념의 신은 사막을 중심으로 발전되고 유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이제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자는 이제 숲의 신이고 후자는 사막의 신입니다. 이 숲의 신 개념은 대부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 친화적 종교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사막의 신 개념은 넓은 광야나 사막에서 인간의 절규하는 실존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계시 종교적 성향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숲의 신개념은 불교나 도교와 같이 자연을 배경으로 성장한 종교인 반면에, 후자는 사막의 종교는 이슬람교나 유대교와 같이 사막을 중심으로 성장한 종교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전자는 자연주의를 배제하지 못하고 있고, 후자는 계시주의나 개인의 실존주의를 배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에 대한 그들의 일련의 전제와 구성에서 신의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이 두 가지 견해에서 세계관들이 형성이 됐는데,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것입니다. 세계를 응시하는 눈, 이게 이제 세계관인데, 세계라고 할 때 그것은 사건이라든지 사물이라든지 역사, 문화, 이런 거를 바라보는 눈이고 관점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 눈은 창문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고, 신념, 색안경, 선입견 혹은 편견, 철학, 인생관 혹은 역사관, 그의 철학은 우리의 철학하고 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거는 세계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관이 무언가라고 할 때 가치와 목적을 부여하는 인간의 최고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공언한 말인데, 가치와 목적을 부여하는 인간이 성취해야 될 최고의 성과 같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 세계관은 실제 우리의 사고 또 인식 생각의 지침 혹은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니콜라스 볼트스트로프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료신념 혹은 규제신념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고 왜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기독교인들은 이 술을 멀리하고 담배 같은 것이 해롭기 때문에 피우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세계관이 바로 이런 규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우리의 사고의 지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생각뿐만 아니고 행동의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행사를 이야기할 때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받아들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선택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제5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 이제 특별히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신을 부정하는 세계관이 있고, 신을 부정하지만 일종의 중도적인 그런 개념의 세계관들이 있고, 또 하나는 신을 긍정하는 세계관들이 있습니다. 신실제와 연관해서 요 신에 관한 세계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세계관인데 이것은 무신론입니다. 무신론은 신을 믿지 않는 세계관입니다. 신을 믿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무턱대고 나는 신을 믿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들이 신을 믿지 않는 근거나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아마 네 가지 이유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논리적인 이유입니다. 신은 사실은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특별히 논리적인 이 문제를 다룰 때에 그들이 근거 자료를 삼고 있는 것이 세상의 부조리와 악의 문제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신이 전능하고 능력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이 악을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신은 능력이 없거나 또 선하거나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죠. 이런 논리적인 이유에서 들고, 둘째로는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실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과학적인 시대인데 어떻게 이제 신을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객관적이지 않고 단지 인간의 본능적인 이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신이 존재하는 것은 신이 존재한다고 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에서 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특별히 이제 시그문트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고 유대인 공동체에서 성장을 했지만 종교적으로는 상당히 반유대적인 신념을 신봉을 했던 심리학자입니다. 성장기에는 그가 오스트리아 종교인 가톨릭 문화 속에서 성장했음에도 그는 반종교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교육을 받은 프로이트는 찰스 다윈의 영향을 받은 교수 밑에서 동물학을 연구하다가 의학적으로 전공을 바꿨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1881년에 박사학위를 이제 받았는데 그는 신경성 장애에 치료하는 방법을 더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파리로 떠났습니다. 다시 비엔나로 돌아온 그는 신경과 치료를 시작하면서 정신분석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을 했죠. 그 결과 프로이트는 오스트리아 정신분석을 노이로제의 방식으로 최초로 발전시킨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프로이트는 종교의 영역을 설명을 하는데 비록 종교에 관한 그의 견해가 적어도 계명적이긴 하지만 집단적 노이로제와 환상 혹은 꿈으로 특징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인간의 내면적 욕구의 표출이 결국 종교 신앙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것이 종교의 본질을 구성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은 다름 아닌 소원성취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신의 무의식적 실제 삶에서 이제 이유를 찾고 있는데 현대인들의 일반적인 의식은 신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신의 의식을 갖지 않고서도 삶을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신을 믿는 사람과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별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마 무신론자들이 볼 때는 더욱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다. 또 그러한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믿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신에 대한 인식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의식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 신을 부정하는 세계관이 있는데 이 신을 부정하는 개념으로서 불가지론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 용어가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원래 이 영어에서 불가지론이라고 할 때 소위 앞에 아가 붙습니다. A라고 하는 것은 not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이제 gnosticism이라고 할 때 이건 안다라고 하는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소위 agnosticism 그러니까 모른다라고 하는 뜻이죠. 신의 실제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입니다. 이런 이제 세계관은 19세기 사상가였던 토마스 헉슬리에 의해서 처음으로 고안된 개념이고 또 공리주의자였던 소위 허버트 스펜서와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자유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죠. 존 스튜어트 밀에 의해서 조금 지지되었던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감각을 통해 반영, 모사되는 객관적 실제가 있는지 없는지 소위 알 수 없거나 대상의 사실에 관해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초기 이제 주창자들이 바로 이제 토마스 헉슬리라든지 존 스튜어트 밀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영국의 공리주의자인 밀은 이 철저한 실정주의와 사회 공리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자이고 경제학자인데 그분이 한 말 가운데 만족한 돼지가 되기보다는 불만족한 인간이 되는 것이 좋고 만족한 바보가 되기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입니다. 실제는 인식하는 의식에서 개별적인 인상으로만 주어지지 사실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와는 달리 영국의 진화론자이자 사약자 아버지로 알려진 스펜서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스펜서는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공리주의를 가장 주창했던 철학자이기도 하죠. 그는 이제 종교와 과학을 융합하려고 시도를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 융합이라고 하는 게 매우 어렵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특히 종교의 경우에 중심적 주어가 되는 것이 신인데 신은 인간의 한정된 논리로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동시에 그는 철학적 방식에 대해도 매우 회의적인 그런 입장을 취한 사람입니다. 결국 이제 이 과학적 그런 시대에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불가지론으로서의 세계관이 편협한 인간 지식의 견해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불가지론이 여자친구를 위해 아랑이 넓고 예심이 많은 상남자처럼 여기는 세계관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가 신을 안다, 모른다는 거죠. 이것은 단정히 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의 실제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의 지적 능력으로는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신을 부정하는 그 세계관이 있는데 이 세계관은 소위 회의론입니다. skepticism이라고 하는 건데 회의론은 불가지론과 매우 유사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회의론은 단순히 모른다는 견해를 떠나서 인식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마는 세계관입니다. 회의론자들은 신을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심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회의론은
사실 그 역사적으로 고대 그리스와 인도에 거슬러 올라가는데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나타나 기원 후 2세기까지 영향을 미친 그리스 철학의 한 학파에서 비롯되었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편적으로 인식에 관해서 인간의 제한성 때문에 실제에 대하여 논쟁의 확실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의론은 인간의 인식 능력이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물에 대한 인식이 제한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의론은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자명한 지식이 될 수 없다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특별히 신 존재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신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고 매우 한정적 지식만을 주장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과서 206쪽에서 그 208쪽까지에 제가 이 회의론의 가장 주창자 두 사람을 좀 언급했는데 데이비드 휴움이라고 하는 영국 경험주의자인 데이비드 휴움과 소위 마이클 셔머라고 하는 최근에 가장 떠오르는 회의론자인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회의론이라고 하는 게 회의와 미혹 사이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의심을 해보지 않고 미혹되는 그런 구성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신을 중도적인 입장에서 논하는 세계관을 우리 마지막 3장에서 조금 3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